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 2절 말씀은 제가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어제 광야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왜, 그리고 어디, 하나님 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욥의 고백처럼 어디 계신지 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광야길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이것은 연단이다. 연단이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연단의 끝, 이 길 끝에서 주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순금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3절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영적인 비만에 빠진 우리에게 영적인 다이어트를 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 비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에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폐암 전문 종양내과 교수인 홍민희 교수, 이름과 달리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폐암에 관해서 설명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은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올 때 90%의 환자가 1기 또는 2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폐암은 증세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왔을 때 절반 이상이 4기 환자라는 겁니다. 그만큼 폐암은 무섭지요. 그런데 이 홍 박사의 인터뷰에 이 무서운 폐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3가지다. 첫 번째, 당연하죠. 금연해야 한다. 일단 담배를 피우면 걸릴 확률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가 된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0%. 그리고 이 담배를 피우는 기간이 길어지면 20% 폐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폐암 환자가 많느냐? 이분은 전 세계의 담배가 사라지면 세계 폐암 환자의 85%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그럼 왜 간접 흡연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간접 흡연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정말 건강에, 이 폐암과 같은 것에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옛날에는 사람들이 무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아빠들이 어린 자기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고 연기를 입에, 얼굴에 훅 품어가지고 애가 콜록콜록 하는 걸 보고 재밌다고 웃는 것을 간간히 봤거든요. 진짜 무식한 짓인 거죠. 그걸 재밌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간접 흡연이 아주 안 좋다. 담배는 무조건 끊어라. 두 번째, 폐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달리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왜? 이러면 숨이 차잖아요. 숨이 헉헉 돼야지 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독감 예방주사,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꼭 맞아라. 특별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반드시 맞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폐암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걸렸을 때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부분을 상당히 막아준다. 반드시 해라.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광야길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 나갈 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흡연, 나쁜 것을 끊는 거죠. 광야에 담배가 어디 있겠어요? 40년을 걷는데 담배가 어떻게 공급이 될 거고 담배를 어디서 사겠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습관과 나쁜 버릇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 광야길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유산소 운동, 하나님을 향한 줄을, 강력한 줄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사람 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 번째,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광야길은 영적인 다이어트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의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너를 낮추시며,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겼잖아요.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이 여겼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광야예요. 내 능으로 안 돼, 이게 광야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슬아슬 하시지요? 나를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길에서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에,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우리가요, 어떤 다이어트를 해요?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모임이 다이어트가 되죠. 그게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밤에 그 모임 안 가면 죽을 것 같았지요. 인간관계 끝날 것 같았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안 가도 잘 살아요. 그 모임 가서 술 안 마셔도 충분히 지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상 안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고, 내가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것들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는 기간, 영적인 다이어트 기간이 이 광야길이라는 거죠. 맨날 중요하다고 했지만 바쁘다고 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진짜 중요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정립, 이게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드러나는 거지요. 너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제까지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오고 사람을 못 만나고 셀 모임을 못 해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인지 아니면 관계로 인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사람 때문에 믿음인지 말씀을 붙잡은 믿음인지, 이게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 주일마다 봤던 분들을 지금 못 보는 분들이 3개월, 4개월 지났어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점점 편해져요. 교회 안 나오는 이 삶 속에서. 지금도 평소 같으면 이 결산 새벽기도 이곳에 1000명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3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봐보세요. 잠옷, 바람으로 침대에서 대충 어떤 분은 누워서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 뜨거 하시겠다 지금. 우리의 자세가 지금 어떠냐고요.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가정에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가정이라고 해서 누워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옷이나 입고 대충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점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다이어트 기간이에요. 우리의 비만의 몸이 온갖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이 된다면 이 광야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